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이 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녹록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마음도 늘 업앤다운이 있듯이 이 환경에 따라 우리 마음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며 또 하나님만을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을 오늘 삶 속에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네 생물의 환상에 대해서 먼저 보았습니다. 이 네 생물들,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네 생물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네 바퀴의 환상입니다.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네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짐승들의 형상 쪽으로 바퀴가 하나씩 있는 거죠. 이 바퀴들은 먼저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퀴의 첫 번째 특징은 18절에 보니까 네 둘레에 눈들이 가득히 달려 있습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 바퀴에 눈이 가득히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온 것을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의 환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연단과 징계도 내리시지만 그러나 회복도 시키시는 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가능 없이 가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 바퀴들의 사방에 다 눈이 가득히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위험한 것들은 먼저 인지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합니다. 기쁠 때에도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기쁨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또 같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괴롭거나 슬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느끼는 것이 고독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철저히 혼자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고독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모습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바로 바퀴의 모든 면들 가운데 눈이 가득히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때, 우리가 죄 짓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지, 지어서는 안 되지 라고 우리를 또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건 우리에게는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괴로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이 철저하게 감사와 은혜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홀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분명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바퀴들은 생물들을 움직이는 수단이 되거든요. 이 네 생물들이 움직이는 도구가 되는 게 바퀴입니다. 그런데 이 바퀴들은 생물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집니다. 즉 바퀴가 먼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생물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물이 가면 바퀴는 가고 생물이 서면 바퀴는 섭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물이 발을 들어 올리면 바퀴는 들려 올려집니다. 이 바퀴는 철저하게 생물에 의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섭리라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일찍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것에 내가 거꾸로 반대로 가려고 하면 내가 괜히 고집 피우다 나만 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하죠. 고래를 잡는 포경선, 고래 잡는 방법. 고래에게 화살을 쏩니다. 화살에 적중돼서 맞은 고래는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이 포경선에서 있는 그 화살을 쉽사리 막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래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가만히 그 고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계속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깁니다. 힘이 다 빠진 고래는 나중에 그렇게 해서 당겨져서 배 위로, 가판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괜히 먼저 힘 애쓰고 다 쓰면은 금방 지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버티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바퀴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겁니다. 심지어 발을 들어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퀴는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여러분을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서라고 말씀하시면 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라 그러면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려 하시지 마시고 신실하고 또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때는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멈추게 하면 멈추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며 하나님과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에스겔을 통해 오늘 또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자로 섭리하는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